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은 두 개의 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 통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쪽은 뚜껑이 완전히 닫혀졌다는 거고, 이쪽은 뚜껑을 벗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통에 쥐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이즈가 똑같고 나이도 똑같은 그런 쥐였습니다. 그리고는 통을 닫았어요. 이 통에 집어넣은 쥐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헤엄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산소가 없다. 그걸 느꼈던지 헤엄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딱 4분 만에 죽었습니다. 이쪽에 있던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옵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쥐도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저 빛이 있는 한 한번 헤엄쳐서 살아보리라. 장장 36시간을 헤엄을 쳤습니다. 실험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다. 지난 11월 4일 기억하십니까? 봉화 탄광에 매몰된 두 사람의 광부가 구출되었습니다. 며칠 만이죠? 10일 만입니다. 몇 시간 만이죠? 221시간 만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광부가 버텨낸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뭐죠? 하나는 비닐로 덮어서 추위를 이겨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닥불을 그 안에서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 믹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 구출된 광부 이야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내 동료들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이 소망으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내 동료들이 발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올 것이다. 그 소망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소망은 힘을 공급합니다. 소망은 아침에 깨어나게 만듭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망을 이 시간 갖고 계신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다라는 것, 꿈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슬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에 두 번째 소망의 부류가 있는데요, 이들은 거짓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꼬드긴 게 가짜 소망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절망이요, 다른 하나는 거짓 소망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에 세 번째 소망의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 이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저를 여러분을 꿈틀거리게 하는 생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의 의지를 풀어넣어 주시는 산 소망, 이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을 6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편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소망이면 말입니까?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니라? 예수십니다. 예수는 다시 강림해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2장에도 있어요.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 새가족들,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장래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장에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소망 4장에도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5장 23절에도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팔 불실 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죽음도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천사들이 전해준 약속이었어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 지진, 4분 만에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진동이 멈추자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로 사정없이 달려갔어요. 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초등학교, 한마디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 아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평상시 아버지는 뭐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하마. 이 아들과 맺은 약속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이 지진 잔해를 걷어냅니다. 손톱이 다 빠집니다. 기진맥진, 기력이 다 빠집니다. 여덟 시간, 16시간, 32시간이 지났습니다. 뒤 몰려온 학비용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 애들은 다 죽었다라고, 알지 않느냐고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그러나 끝까지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잔의 더미를 뒤적입니다. 돌을 계속해서 치워냅니다. 계속해서 치워내는데 마침내 38시간이 지났을 때 저 밑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들의 소리라는 걸. 아르만! 아르만! 아들을 불렀습니다. 밑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예요! 여기 있어요! 아빠가 아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놀랍게도 아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봐라! 내가 얘기했잖니.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실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구출될 거라고.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빠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새가족들, 찬양대원들, 3층과 그리고 유아실과 주방과 카페와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시작.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게 될 거라는 소망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붙드셔야 돼요. 이 소망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처럼 만들어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합력하다라는 말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영어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두 개나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결합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들을 합하여 마침내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때로 버림받을 수도 있고, 때로 거절당할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원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심한 상처로 여러분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뭔지 너무 무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런 모든 무의미함과 고난들을 합해서 아무것도 허투루 쓰는 것이 없이 다 모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신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가장 영화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면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 중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삶의 예술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낳게 합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오늘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기다릴진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편집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다리라. 여러분, 인생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책으로 한 권 다 써도 이야기가 안 끝난다. 밤을 새워도 내가 내 이야기 다 못한다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 고비고비들을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편집권을 가지고 편집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간 대림절 셋째 주일 붙잡아야 할 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편집해서 가장 좋은 생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편집자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ESV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죠. 여기 보면 and you killed, 너희가 죽였도다. 누구를? The author of life, 생명의 저자를, 예수님을 생명의 뭐라고? 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생명을 편집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주실 수 있는 편집권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영어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번역이 되고 있어요. Looking unto Jesus,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누구시냐? The author, 저자이시고 and finisher, 완성자이신데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쓰시고 완성하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편집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단절감을 느끼고, 이게 인생이냐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편집하셔서 너 믿음 불어넣는다, 너 믿음 다시 불어넣는다, 재편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피니셔, 완성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살을 거꾸로 편집하면 뭐라고요? 살자. 그건 편집자의 편집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역경을 거꾸로 편집을 하면 뭡니까? 경력이 됩니다. 그게 편집자의 편집권입니다. 내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만 떼내서 재편집을 하면 뭐가 됩니까? 님이 됩니다. 그게 편집자의 편집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 악을 evil, E-V-I-L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재편집을 하면 L-I-V-E, live, 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편집자의 편집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편집권자시다라는 거예요. 내 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해 가시는 분, 다시 써가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믿으시면 영광의 박수.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편집을 하셨어요. 형들이 동생을 버렸습니다. 비극의 한복판.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집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갈 때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악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요셉으로, 총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편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옆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 자기 고집대로 써갔습니다. 뭐? 예수?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웃기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나한테 말 말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반대편 강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편집하실 수 있도록 편집권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편집권을 예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내맡기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집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말은 부활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이 있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의 행로 가운데 어찌 기쁜 일들만 있겠습니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십니까? 그것은 내 이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마침내 선으로 바꾸셔서 재편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쓰시는 내 인생의 저자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할 일은 이렇게 아버지께 내 인생의 마지막 편집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누구를요? 막판 뒤집기의 명수 우리 하나님을. 누구를요? 인생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누구를요? 베스트셀러 내 인생의 책의 재편집의 명수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아직 여러분은 인생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찍지 않은 마침표를 여러분이 먼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편집을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요셉처럼, 한 강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희 교단을 뭐라고 하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다, 줄여서 기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대학교를 한신대학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그리고 한신대학교,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모체가 되는 서울의 경동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시죠?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호는 장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 제가 1991년 한신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를 할 때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전집을 편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경재 교수님이 편집위원으로 다른 2명과 함께 저를 임명을 하셨어요. 창고에 가보니까 먼지가 가득한 수북히 쌓인 원고지들, 그리고 그분의 정말 잘 쓰셔요. 서예 글씨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일제 식민 통치 하에 그분이 하셨던 일들, 독립운동 하셨던 일들, 건국때, 6.25 전쟁 때, 그리고 민주화운동 때, 그리고 통일운동 때 그분이 하셨던 역사적인 기념 사진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창고에서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사진인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고, 옆에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고, 또 장준하 선생님이 계시고, 이병윤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원고들, 페이지마다 한문으로 휘갈겨져 있는 그분의 일평생 신학 논문, 시사평론, 설교문, 신앙, 수상, 종교시, 성서연구, 수필, 일기, 편지, 묵상, 칼럼, 특히 캐나다 유랑 시절에 쓰셨던 신학적, 문학적 빼하는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범용기 4권, 이런 수많은 원고들을 펼쳐놓고 꼬박 1년 옥편을 찾아가면서 현대어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휘갈겨진 한문이 뭔 글씨인지 저는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순우리말로 내가 알아서 편집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이 편집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전권을 우리 3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편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작품이 나왔는데요. 바로 장공 김재준 전집 18권이 이것입니다. 출판 기념예배를 드릴 때 설교, 서평,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18권, 제가 편집한 그 몇 권의 몇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아, 편집자의 편집권이 이렇게 세구나. 내가 편집한 대로 이분들이 인용을 하시는구나. 한신의 역사에서, 우리 기장의 역사에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 교단을 세우신 그 목사님의 이 18권의 책을 내가 처음으로 창고에서 떠들어보고 편집할 수가 있었다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후학들이 이 18권의 전집을 떠들어보면서 인용하고 각주를 달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다니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편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보면서 산소를 마시면서 장장 36시간을 기다렸던 이쪽의 쥐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장 38시간 아르메니아 지진 속에서 아빠가 구출해주기를 기다렸던 그 아들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10일간 221시간 동료들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리라. 발파! 동료들의 소리가 들려오리라. 221시간을 기다렸던 동화 탄광의 그 광부들처럼 말입니다.